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을 담은 데까지 이른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바냐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열왕기하서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이야기까지 22장, 23장에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개혁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왜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풀지 않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이 스바냐서입니다. 이때 므낫세 이후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 때 등장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 1장입니다.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정말 열심히 하는 왕 그때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죠.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스바냐의 개혁에 함께 개혁돼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한 분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봐서 스바냐는 어, 다윗 왕과 유다 왕족 중 한 명이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첫 시작부터 진멸을 선포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위에서가 유다 땅 위에서라면 뭐 남유다를 말하겠죠. 근데 이 땅 위에서 멸절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로 연결해 보면 이건 말세 때 멸망 거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2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특히 악인을 진멸하신다 하는 진멸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근데 4절 이하 진멸은 요시야 왕 때 진멸인 게 확실히 보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요시야 왕은 열심히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알을 숨기고 있습니다. 왕은 없애고 백성들은 숨기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주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해요. 요시야 왕과 함께. 근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요시야 왕과 함께하는 척 하는 거죠. 함께 다니긴 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말감이라는 신한테 아이고 죄송해요. 왕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저는 말감을 좋아합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요시야 왕과 함께 열왕기하서 23장 3절이었죠. 성전에서 맹세한 거죠. 하나님 따르기로.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냐. 그때는 맹세했을지언정 그 다음 요시야에게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멸절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요시야 왕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고 하고 말씀을 따르자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 따랐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참 슬픈 게 요시야만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막 목숨을 걸고 지금 돌이키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요시야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우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 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면이죠.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루어질 걸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 성안이 완전히 멸절하는 세력에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막대수금이나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리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요시아 왕은 열심히 하는데 요시아 혼자 지금 위에 맑고 나머지 사람들 가라앉은 거죠. 찌꺼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찾아 두루 찾아보라니. 요시아 무슨 여호와가 복 주고 화 내린단 말이냐. 바알이 그러지. 말감이 그러지. 몰렉이 그러지. 아스레가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안에 허다한 겁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요시하라는 거 보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날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일장에서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멸망의 날입니다. 진멸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날의 서리로다. 용사가 다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기 남유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는 날. 타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날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 놀랍게 멸절하는 그날이 스바냐 때 요시아 왕의 나라 남유다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 멸절되는 나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스바냐서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 요시야 왕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 보시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앞서서요. 성전에 여러 사람 모았습니다. 왜요? 거기 우상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이 성전을 찾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고 성전을 찾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요시아가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싹 없애니까 성전 찾아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찾아왔던 사람들 뭡니까? 다 우상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혹시나 진짜 하나님만 찾는 사람만 오라 하고 나머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뭐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싹 전부 다 이웃거리를 없애버리면 교회를 찾아올 사람이 몇 사람이겠냐 하는데 한 사람 놓다면 이거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금 스바냐 때 모여라 제발.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요시아 왕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상의 규례를 지킬지언정 겸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요시야가 구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스바냐 후, 이 글을 쓰신 스바냐 후라는 이분의 성함이 네, 분노의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볼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요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 지금 나의 백성이 나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 남은 백성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분명히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도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나 뭐 위 암몬이나 거기다가 밑으로 그 옆에 또 블레셋이나 이런 데가 멸망할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날을 기대하셨죠.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보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죠.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거꾸로 전도를 당해서 이스라엘마저 이방의 규례와 풍속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변질돼버린 거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거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없이 고자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네, 요시야 왕 때 아직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마저도 그리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왔던 나라 있죠. 구스. 이런 나라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애굽이 아예 취급이 안 됩니다. 원래는 애굽이 강대국인데 애굽은 어느새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이집트에서는 구스를 말하고 그리고 또 반대편 강대국은 아수르를 말하는. 근데 이들이 모두 다 멸망당해서 짐승에 사는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멸망받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스바냐서 3장에서 말합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고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진짜 와 있을 이 성읍은 어딜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어디입니까? 이 폐역하고 더러운 거 진짜 멸망받을 포악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멸절해 버리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완전히 없애버릴, 멸망시킬 그곳은 슬프게도 남유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공동체들 가운데 진짜 멸망을 받아야 할 곳, 진멸해 버릴 곳은 교회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스바냐가 그렇게 자기 나라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시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기 우상을 두고 자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수치스러워 한다는 거죠. 창피해 한다는 거죠. 그런 삶.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때때로는 계속 사느냐? 그게 창피하지 않으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어쨌대? 하니까. 수치를 아는 자들은 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스바냐 3장 7절 말씀은 스바냐에게만 아니라 지금 요시야 왕에게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멸망 때까지 얘기하십니다. 근데 고집 부리고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면 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게 무서운 날이에요. 나 죽고 아주 깡패가 너 거기 딱 멈춰서 나 기다리고 있어. 어이, 그 멈춰서 여기 도망치지.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려고 너 나 기다리고 있어. 이러신 거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온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온 땅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소멸되고 난 다음이죠. 언젠가 진멸되고 난 다음 언젠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이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에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이미 제거해 버렸어요. 수치스러웠던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이런 말씀 때문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내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시온의 딸이니까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도 이런 날이 천년왕국 때라든지 그런 때 이루어지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너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언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신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화내지 않으실 것이다. 왜요? 그 가운데 화낼 만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진짜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존하는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 때 나든지 아니면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마련하실 새 예루살렘 성안이 일어나겠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내게 속한 자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죠.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다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의 근거가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욕하는 근거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명성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려지는 그런 오늘 우리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열심히 마음을 개혁하라. 사람이 개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온 나라의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습니다. 이때 1차 올라온 게 여호야김 3년입니다. 3년 때에 1차 바벨론 침략이 있어요.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갖다가 복속시킨 거죠. 바벨론이. 그런데 3년 만에 배반했다면 여호야김 왕 6년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기묘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때 이제 여호야김 왕 11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쳐들어난 소식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호야김이 죽고 맙니다.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돼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온 나라 종교는 없앴지만 므낫세가 지은 죄, 므낫세가 했던 모든 그 죄악의 행위는 백성들에게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개혁되지 않았어요. 겉에 우상들은 없어지고 산당도 없어질지언정 사람들은 개혁되지 않는 거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러한 죄를 가리켜서 성령의 왕자라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애굽 왕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이제는 바벨론의 왕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거죠. 뭐 지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가 누가 뭐래도 일본과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느 날 중국의 영향력 아래 대한민국과 일본이 들어가 버렸다. 이거 대만이 들어가 버렸다. 이런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오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실제 주인이 바뀐 거죠.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인데 뭐 얼마나 악을 행했겠어요? 하지만 그의 이미 나라 자체가 요시아가 했던 나라 그런 나라 아닌 거죠. 므낫세 나라인 거죠 지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남에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2차 침략이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2차 때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간 겁니다. 10,000명 넘게 엄청나게 사람 잡혀갔어요. 보물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한 거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인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이게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문하세 행위죠. 요시아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대벌하니라. 열왕기하서 25장입니다. 열왕기하서의 맨 마지막 장이 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투성을 쌓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이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날이 에레미야 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합니다. 10월. 그래서 이 10월은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는 달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서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넷째 달. 그래서 넷째 달에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됩니다. 그 성이 파괴됨에 그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죠. 자기 아들들이 죽은 광경. 그 전에 수많은 광경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아들들이 죽은 겁니다. 시드기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보통 왕은 예우해가지고 뭐 술에 안 친단지 그런데 시드기야는 똑같이 포로 취급받아가지고 일반 백성과 똑같이 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습니다. 걸어서 간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송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치는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때 남은 자들마저도 또 배반해가지고 또 잘못되게 행동해가지고 결국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그렇게 한 사건이 또 그다음에 있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바다를 깨뜨려 그 노스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 안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아 남자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이 멸망의 날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하시는 게 있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못이더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더라. 이거 보아사 야긴이라고 이름 붙였었죠.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렇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 예루살렘이 정말 끔찍한 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겪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멸망했더라. 어디 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바된 800년이나 지켜주셨던 이들이 마침내 이렇게 멸망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노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는 일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 이후 남은 백성이나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달리아를 암살해 버린다니까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11년을 시드기야가 다스립니다. 그럼 37년, 11년을 빼면요. 네, 26년이 되죠. 26년. 26년 후.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26년 후 정도에 그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어, 에레미야 52장 맨 끝에 또 나와요. 왜 이 내용을 특별히 주목할까요? 네, 바벨론 포로 잡혀에 가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왕에게 나름대로 권리를 복권해 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고 이제 바벨론 땅이 감옥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 사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나 주신 거 그곳에서도 보호하신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백성이 길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땅이 바벨론 땅이 되었다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읽으셔야 할 것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 3차 침략을 받거든요. 그 3차 침략 당하는 동안 남유다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하박국서하고 예레미야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어떻게 요시아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하박국서를 만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우리 마음을 개혁해야 된다. 사람이 개혁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에게 진멸의 날이 오고 만다 하고 선포했는데 결국 진멸의 날이 온 걸 우리는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개혁돼야 됩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어떻게 안 달라졌을까 하는 걸 하박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또 예림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안이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지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은 것들은 우리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생명으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참되고 의롭고 선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기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신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